어제 본문에는 상번제, 매일마다 드릴 예배, 그리고 매주마다 드릴 예배, 그리고 매달마다 월삭 첫날에 드릴 예배가 무엇인지, 드릴 제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 일곱 절기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2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다 이미 기록된 말씀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눈에 뻔히 보이는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정말 일보 직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 강단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야 될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한 분이 곧 북한이 쳐들어온다, 지금 빨리 이민 가라, 이런 예언을 해가지고 아주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혀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다 미혹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온리교회는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말씀은 아니지만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세요. 여러분의 그 묵혀있는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묵혀있는 생각을 갈아엎으세요. 오늘 하루도 새롭게 주시는 말씀, 그러나 그 새로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땅으로 그 말씀의 씨앗을 받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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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주신 말씀이지만 새롭게 리마인딩하는 그 말씀 가운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 날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고하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만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유월절이고요, 17절부터 25절까지는 무교절이고, 26절부터 31절 끌절까지는 77절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이 절기와 이 날을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날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날을 기념하고 지켜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그렇게 남이 시키는 일만 했었던 그런 죄의 종이었던, 육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육신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자유인으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 최종적 재앙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원래 다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죽였다라는 상징적 어떤 죽음으로써 장자를 치십니다.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죽음 앞에 그 죽음의 고개를 넘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의 결과를 죽음으로 받아야 되는
사실은 인생의 결론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천사, 그 죽음의 심판이 이집트 땅을 다 모든 바로의 가정으로부터 그 가축의 가정까지 모든 첫 새끼 장자는 다 죽게 그렇게 심판을 하실 때에 그 가정에 그 문 앞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린 가정은 그 심판을 면제받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첫째 달 14째 날이다. 유대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1월 14일은 유월절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절기이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사실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7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에 구원받으면 끝납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는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제가 제 아내와 함께 필그림 하우스에 갔는데 거기 이동훈 목사님이 사실은 인류에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읽는 책이 뭔지 아세요? 철로 역정이에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을 이 필그림이라는 뜻이 순례자라는 뜻 아닙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이다. 여기가 본향이 아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책이 철로 역정인데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을 하나의 어떠한 그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쭉 풀어낸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을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철로 역정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 영화도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뭐냐면 거기 이동원 목사님이 그 철로 역정의 순례길을 실제로 공원으로 재현을 해놨는데요. 1단계부터 사람이 그 속세 그 시티 그 성 안에서 사람의 인생의 길을 시작해서 나중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스텝 바이 스텝을 총 38단계로 그렇게 구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단계가 몇 번째 단계인지 아십니까? 14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15번째 단계부터 마지막 38번째 단계까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받아야 될 고난, 성도들이 받게 되는 유혹, 성도들이 사탄에게 받게 되는 참소,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어떻게 단련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사탄 마귀와 어떻게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15단계부터 38단계까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킨다고 해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라면 이제부터 그것이 삶의 구체적인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고난 가운데 신앙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의 길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길과 같은 결론이죠. 사망과 죽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서 절기로 지킨 사람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의 그 곳곳 지점마다 어떤 사람은 미혹하고 어떤 사람은 유혹하고 심지어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탄마귀와 1대2로 다이다이를 까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절망, 낭망, 낙심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을 그 크리스찬에게 붙여주셔서 그 고비마다 넘어가게 하시고 그 고비를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천성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7절부터 25절까지 무교절에 대해서는 절기가 어떻게 되냐, 17절에 보시면은 그달, 그러니까 유대력 니산월 1월 15일부터 며칠 동안, 이래 동안 무엇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유대력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은 무교절이다. 무교절에는 뭐 하냐? 소금도 넣지 않고 누룩도 넣지 않고 진짜 물하고 밀가루로만 만든 무교병을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니까 그게 처음에는 좀 먹을만 하다가 얼마나 입에 물리겠어요. 그리고 첫째 날부터 15일과 20일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다. 노동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15일과 21일은 마치 안식일처럼 주일처럼 그렇게 너희가 지켜라 라는 얘기고, 그 하루하루에 19절부터 23절까지 22절까지 수양 몇 마리, 그 다음에 수송아지 몇 마리, 화제, 번제, 소제, 속죄제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란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인생의 높아진 마음 다시 낮춰라. 평탄케 해라. 근신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고 절제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교절에 예수님 만나고 패스오버, 그 죄의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에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성도의 삶이보다 절제와 근신과 겸손의 삶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지금 절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지금 근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지금 마음이 흥분되어 있거나 혹은 마음에 교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시고 근신해야 될 것을 근신하십시오. 그리고 26절부터 끝절 31절까지는요 7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 77절에 드려야 되는 예배도 똑같아요. 번제, 소제, 속제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77절은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6월절로부터 7주 후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다 그러는데 이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6월절 기준으로 50일이 아니고 6월절 지나고 돌아오는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처음 곡식의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에요.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가 된 다음 날이 77절입니다. 그래서 그 7주다 그래서 77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 오순절날 이 밀을 수확하는 날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6월에서 7월쯤 되는데, 이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0장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날이 이 77절이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도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두 가지를 받은 날이죠. 뭘 받은 날이에요? 말씀을 받은 날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처럼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절제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힘의 근원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절제하며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순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그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 혹은 그분이 나를 CCTV 마냥 감시하시고 감찰하셔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종교적 삶 혹은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아침에 나를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모든 혈기, 내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내 한숨,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 이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내 안의 불안함, 그런 모든 내 안의 인간적인 마음을 성령께서 이 새벽에 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걷어가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샌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유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여전히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조명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절제하고 근신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해야 하는 부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오니 주께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주의 영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는 대로,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결정하게 하시는 대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스케줄 가운데 주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눕든지 걸어가든지 앉아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 위에 온전히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삶으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게 될지어다. 이 아침에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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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 인생의 유월절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신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절제하고 근신하여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